할렐루야. 네, 시니어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2절의 말씀인데요.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1장 2절인데요. 제가 드린 그 PPT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매일매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들 뒤를 돌아보면 참 수고하고 바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이 뒤의 인생길을 보면 수고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린 참 많은 일과 또 수고를 하며 살아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을 최근 조사했는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4위를 했습니다. 1등과 2등과 3등은 남미 지역의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칠레 그 다음으로 한국이 많은 시간으로 노동하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1년에 약 1915시간 이 시간을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긴 노동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 새벽 4시, 5시만 돼도 버스가 다니고 그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타서 일하러 가고 또 8시, 9시가 되어도 회사에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큰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키웠던 그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또 태어나고 또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또 나중에는 시집장가 보내고 요즘에는 시집장가가 끝이 아니라 또 손주와 손녀까지 돌보는 그런 수고들을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평생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수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수고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변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이 나게 하는 결과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주변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수고가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요나라는 인물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듣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심판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요. 이 성을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높이는 60m고, 그리고 성벽에 마차 3대가 달릴 정도로 성의 두께가 아주 두꺼운, 아주 철옹성과 같은 엄청난 강대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느웨라는 이 수도를 가진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포악하고 난폭한 민족이었는데요. 이들은 점령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가죽을 다 벗겨서 성벽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적국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과 또 회개를 권유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바로 다시스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그런데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정반대로 어쩌면 이렇게 불순종을 하여도 비슷하게 불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가서 하나님 싫습니다라고 불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바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오늘 말씀에도 보면 때마침 그때 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에도 이것이 정말 내가 선택한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냥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날씨도 분석하고 다음 주 일기예보도 잘 확인한 다음에 배를 띄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욥바 항에 가서 그 배가 떠나는 뱃사람들이 잘 분석하고 판단한 그 시기에 요나는 다시스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파도 때문에 물건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 때문에 그 물건들이 배를 다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이 풍랑이 그치지 않자 결국에 내린 선택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자마자 이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삼키게 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요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바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게 되어지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나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렸을 때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성읍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요나가 또 안 가겠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갔는데 놀랍게도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성이 어떻습니까?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했죠? 3일. 그러니까 최소한 며칠을 전해야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을까요? 3일 동안 전해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거기까지는 마음이 안 돼서 하루만 전했습니다. 하루만. 그러니까 3분의 1만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왕이 왕의 옷을 다 벗고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쁘고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니느웨를 용서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결정에 아주 큰 불만을 표출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을 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대드는 것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불순종과 대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란 요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고집을 꺾을 만도 한데 요나의 고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구와 닮았죠?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고 이 성이 멸망할 것을 확신한 채 이 성이 잘 보이는 높은 언덕으로 가서 그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요나가 만든 이 초막이 햇빛이 다 가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만들어 햇빛을 가려주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박넝쿨을 벌레들이 다 먹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자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으로 요나서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는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또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 먹히질 않나 먹히고 3일 동안 뱉어졌더니 또 고생해서 다시 니느웨로 갔죠.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전했는데 이제는 또 초막을 지었더니 또 햇빛으로 고생하고 이게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닌 시간들을 이 요나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했던 이 수고는 요나가 꼭 겪어야만 했을 수고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되었던 수고였습니다. 언제 그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요나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니느웨로 가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니느웨로 가서 전하기까지가 요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요나의 이런 고난, 물고기를 만나고 배에서 막 던져지고 이런 고생은 요나의 삶에 일어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돌고 돌아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뒤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정말 한 가지만 있을 것 같은데 수백 가지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38년이라는 시간들을 또 돌고 돌아 또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 요나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시작. 아멘. 요나는 니느웨를 무엇으로만 보았습니까? 철천지 원수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을 향한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넝쿨을 너는 이렇게 아끼지 않느냐? 그런데 니느웨 성에 있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은 어찌 하나도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옳은 대로 내 힘대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주변 사람도 고생하게 만들고 많은 배들도 다 화물도 떠내려 보내게 만들고 본인 또한 아주 고생하다가 또 헛된 수고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월요일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연세가 90세 그리고 94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월요일에 갔는데 목회자가 딱 하루 쉬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에 제가 포항에 갔다 오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행기가 딱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는 시간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준비하고 수고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도 신경 써야 되고 사역에도 일정도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고가 정말 적다고 생각했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오면 되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고 또 기도했을 때 생명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그 집 가운데 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 누워 계셨는데 지금 모습 보시죠? 할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우리 오늘도 찬양했는데 두 분께 물었습니다. 무슨 찬양이 가장 좋으십니까? 했을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구절구절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왔습니다. 올 때는 또 제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과 그 다음 달이 너무 걱정되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서울은영교회 유튜브 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그때 간호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전할 수 있도록 글을 다 적어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속하여서 또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갈 때는 수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헛된 수고가 아닌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발걸음을 떼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할 때 그것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멍에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미소와 또 새끼소가 늘 함께 멍에를 끌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는 것은 우리 혼자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메고 있는 그 멍에에 우리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시선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달려가겠다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참된 쉼은, 참된 안식은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맬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속에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